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조 헌금과 경제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면 지옥 가게 됩니다. 그 지옥은 영원한 유황불이 있는 곳이라고 계시록 1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선물로, 공짜로 받는 거예요. 왜?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 노력해서 받으라 얼마나 힘들어. 불가능한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공짜로 받는데, 그러나 경제 축복은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헌금과 관련돼 있어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늦가을에 농부는 밭에다가 밀과 보리를 심습니다. 그리고 마늘 씨앗과 양파 씨앗을 미리 심습니다. 그러면 겨울을 지나고 난 뒤에 초봄에 자라기 시작해서 초여름쯤 될 때 5월달쯤 되면 보리, 밀 수확하게 되고 마늘도 수확하게 되고 양파도 수확하고 이렇게 하지요. 또 이른 봄에 농부는 밭과 논에 나가서 씨앗을 또 심습니다. 여름 동안 가꾸고 가물면 물도 대주고 잡초도 제거해주고 벌레도 잡고 약초도 뿌리고 가꾸어 가지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축복의 씨앗인 헌금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하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천국은행에다가 우리가 저금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하면 원금과 이자와 보너스와 여러 가지로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까지 축복받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사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면 죄라고 얘기하는데 11조 가지고는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므로 땅을 분배받지 않게 되고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야 될 땅을 나머지 11지파가 나누어 가지게 되면서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삼촌들 이름으로 같이 이제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되지요.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땅은 11지파가 나누어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는 영적인 일을 해주면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규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에는 네 가지 11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11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소득의 11조가 있어요. 10개를 얻으면 10개 다 사실은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내 노력을 내 건 줄 알고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이 없으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 뭘 하라 할 때는 그 정신을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10개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 즉 10개 중 하나를 레위지파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레위지파 땅을 11지파가 나누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레위지파 살도록 되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헌신하시는 목회자들이 살도록 되어 있어요. 11조를 안 해버리면 목회자를 굶게 만드는 아주 죄를 짓는 것이 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요 10에 10조를 드려버렸어요. 집 팔고 뭐 밥 팔고 말이죠. 생명까지 막 드려버렸어요. 너무 우리가 11조를 드리려고 할 때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드렸으면 믿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시골에서 가수원을 경영하고 있어요. 가수원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사과 그 장사꾼이 와서 이 밭 전체에 있는 사과를 3천만 원 주고 사겠습니다. 3천만 원을 팔았으면 300만 원을 11조로 드리면 될 텐데 그 300만 원, 3천만 원 중에서 농약값이 얼마 들어갔고 인건비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적과할 때 뭐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인부 들어서 일 시켰는데 그 돈 제하고 나의 일했는 것 제하고 이리저리 떼고 100만 원만 11조로 드리면 그게 온전한 11조가 아니잖아요. 3천만 원 받고 팔아서 300만 원 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드려질까 봐 막 아까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푹 집어주시지 않고 좀 그래요. 그래서 11조가 잘 안 되어질 때 11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황충과 메뚜기를 제거해 주시고 기 한 잔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게 요즘 말로 좀 편집해서 얘기하면요. 천재지변 일어나지 않고 말이죠. 농사 지었는데 태풍 한 불으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애써 모으고 11조 드리면 아까워서 모아놨는데 뭐 병원 가서 사고 나서 병원에 다 갖다 줘버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생각지 않는 일에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득의 11조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의 2조, 10의 3조도 드려요. 두 번째로 재산의 11조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 문화를 바꿔요. 시골 마을에 교회 있는 마을과 절간 있는 마을 달라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죠. 교회 건축하고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그 힘을 얻어서 또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왕궁이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당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한데 교회당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면 흑암 문화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교회당을 건축한다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건축을 할 줄 모른다. 그분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겠나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다윗은 전
온 재산을 다 드렸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의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성전 건축하는데 다 드렸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다윗이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에 보면 나는 백향과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먼지난 들판 속에 천막 속에 있어야 되겠냐? 언약궤를 모셔놓고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왕은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마시고 지을 준비만 해서 당신의 몸에서 날 솔로몬이 짓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을 전달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네 속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의 이름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다윗 대단하잖아요. 역대상 17장 8절에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6장 1절로 38절에 솔로몬은 7년간에 걸쳐서 다윗의 부탁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66절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이 솔로몬이가 축복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너무 축복 많이 받아서 솔로몬이 나중에 좀 잘못되어집니다. 학개서 1장 7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리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는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소산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학개서 2장 6절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건축하기를 교회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재산의 11조 정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성전 건축에 드리는 믿음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 있는데 시골에 뭐 집이 또 하나 있고요. 논밭 전지 뭐 조금만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라 해서 종부세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세금 받거든요. 우리 재산의 10의 1조 재산 중에서 10의 1조 정도는 성전 건축 때는 드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후손들과 축복받는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시간의 11조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 주신 것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고요. 일주일 168시간,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물론 뭐 요즘 90세도 살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70, 80년 저 살다가 와라. 그러면 내가 이제 7, 80년생에 하나님 허락해 준 가운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내가 몇 년 좀 더 남았지? 그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가지고 계산하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인생을 살라는 말씀이겠죠. 전도서 12장 1절로 8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로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젊고 아름답고 아니거든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은줄이 풀리고요. 금그릇 깨지고요. 눈도 어두워지고요. 이빨도 막 빠짐으로 다 깨진대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아직도 힘이 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안식 후 주의 날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안식 후 주의 날에 모이고 이렇게 해서 신약 시대에는 일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일요일날 지키는 사람 전부 잘못됐다 하면서 미혹해서 끌고 갑니다. 그거 전부 잘못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안식 후 토요일 이후 주의 날에 모였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대요. 꼭 날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얼마만큼 예수님을 그리스도 정확하게 아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단 사이비들은 그런 걸 가지고 미혹한다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루 24시간에 11조는 2시간 24분입니다. 꼭 2시간 24분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2시간 반 정도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새벽 기도 1시간 이상 이래 하시고요. 성경도 읽으시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복음 위에서 2시간 반 정도로 영적인 충전을 시간으로 복음 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 재능의 11조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안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 1달란트 돈 내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있는 거 빼앗아라. 밖에 내 쫓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 위해 영광 위해 쓰지 않고 묻어뒀다.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재능을 묻어두면 안 돼요. 써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재능 땅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만 묻어두지 마시고 활용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잘 써야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내 쫓김을 당하고 밖에서 일을 가는 그런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재능 기부를 하세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어린 양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 헌신도 하시고 주일학교에서 성가대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요. 헌신해야 됩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 어느 영주 시하에 그 성주 큰 이제 한 지역을 장악한 그 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영주 시하에 직원들이 여러 명인데 인상 자체가 울상 짓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성형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라 태어날 때 부모를 통해서 뭐 울상을 짓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왜 울고 다니냐, 왜 질질 짜고 다니냐, 재수 없다 하고 막 이 울상을 짓는 것 때문에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옆에 영주집에 초상이 났는데 이 주인 영주가 그 바빠서 장례식에 갈 수가 없어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 울상을 보냈더니 그 다음에 너무나
너무너무 칭찬이 왔다. 어떻게 그렇게 막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줬냐고 너무너무 칭찬이 돌아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초상만 났다면 이 사람을 특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쓸 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의 나사 달나라를 보내고 가는 비행기 나사 당국 있잖아요. 소련에서 먼저 이제 달나라 우주여행을 가고 가라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빨리 우리도 아폴로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달나라 가도록 해라 해서 나사 당국에서 아폴로호를 준비하고 있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저는요 청소부입니다. 청소부로 내가 여기서 나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아폴로호가 달나라로 가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대단한 긍지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맞잖아요. 비록 청소부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달나라로 가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시편 84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재능 기부하세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사람 돕는 일에 뭔가 내가 받은 달란트가 쓰임 받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소득의 11조가 있어요. 재산의 11조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의 11조가 있어요. 재능의 11조가 있어요. 11조를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창구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정말 이런 축복으로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